바울이 3차 전도를 하고 예루살렘에 왔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체포되잖아요.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악감이 많아가지고 죽이겠다고 하니까 참부장이 와서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사연인지 들어보자 해서 그 유대인들 앞에서 한번 말해봐라 하니까 바울이 이제 쭉 얘기를 하죠. 자기 얘기를. 그래서 이제 그 안토니아 성처에서 이제 이렇게 구금돼가지고 그러면은 유대인이니까 사내들인 재판을 받아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최고 법정은 사내들인이잖아요. 사내들인 재판을 받았는데 별로 그 죄를 찾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여기 있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 총독부가 가이사랴에 있잖아요. 그 로마 총독 가이사랴에 있는데 그러면 가이사랴로 가라 해서 가이사랴로 보냈죠. 그래서 이제 사내들인에서 1차 재판을 받았는데 유대인의 법정에서 별 혐의가 없다 해서 시카로서 그냥 끝나버렸고, 그래 이제 가이사랴로 가가지고 총독의 재판, 로마법의 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벨릭스가 이제 재판을 하는데 뭐 해봐야 별 혐의가 없잖아요. 그런데 풀어주기는 좀 그렇죠.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워낙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악감이 있기 때문에 석방시키면 자기가 정치적으로 지지를 별로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2년 동안에 재판 연기합니다. 연기해서 그냥 구금 상태로 두고 그냥 밀어버려요. 자, 그러다가 이제 베스도가 이제 후임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그래서 총독이 바뀌어버렸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주후 한 58년에서 60년경이거든요. 주후 58년에서 60년. 그래서 총독으로 베스도가 와서 62년경에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베스도는 한 2년 내지 3년 이렇게 짧은 기간 총독을 하다가 병으로 사망을 해요. 사망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볼 때 출애굽기를 보면은 바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바로. 그래서 바로는 그냥 애굽의 왕인데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뭐 조선시대에는 뭐 이시왕조 그러면 이렇게 나오듯이 총독도 보면은 사도행전을 보면 그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거는 이제 빌라도, 그 다음에 또 바울이 처음에 이렇게 재판받을 때 했던 총독은 벨릭스, 그러고 나서 이제 후임으로 베스도, 이렇게 총독이 바뀌어요. 자, 그래서 그럼 여기 총독 교체된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그 벨릭스가 잘했으면은 총독은 오래 하겠죠. 근데 벨릭스가 뭔가를 잘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반란, 또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싸움이 났을 때 그 유대인들을 아주 혹독하게 진압을 해가지고 피를 많이 흘리고 또 그 중간에 이제 재산도 많이 갈취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뿔났어요. 그래가지고 로마까지 직접 가가지고 그 벨릭스가 정치 못한다고, 저 가만두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허물이 인정이 돼가지고 총독 그만하라, 이렇게 해서 해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스도가 그 후임 총독으로 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부임한 지 3일 후에, 그러니까 부임해서 첫날, 그 다음날, 셋째 날.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죠. 짧은 시간. 그리고 저기 지금 가이사랴까지 왔으니까 힘들게 왔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날 하루 쉬고 세 번째 날, 그날 가이사랴에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그랬죠. 자, 이걸 보면은 베스도는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나름대로 이렇게 열정이 있는 그 총독으로 보여집니다. 3일 만에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까지 가려면은 꽤 멀어요. 근데 여기 예루살렘으로 왜 갔을까요? 예루살렘은 그 성전에 있는 유대인의 그 유대교의 본부죠, 본부. 그러니까 아무래도 총독으로서 이 팔레스틴을 다스리려 하면 유대인들하고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예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자기가 출장 가서 인사하고 업무 파악하겠다, 이런 거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근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다. 자,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총독이 인사하러 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청을 하면은 좀 들어주겠다. 왜냐하면 벨릭스한테 해봤는데 벨릭스가 재판해가지고 바울은 별로 혐의가 없으니까 풀어주지도 않고 그냥 구려하는 상태로 뒀잖아요. 자기들의 목적은 바울 죽이는 거죠. 유대인들은 미워서. 그래서 새로운 총독에게 다시 한번 바울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 고소하는 거예요. 바울은 나쁜 놈이다, 살려두면 안 된다, 이걸 하는 거예요. 여기에 앞장선 사람이 뭐냐면 대제사장.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그 벨릭스 때 대제사장은 아나니아였고요. 지금 여기 베스도가 부임했을 요 사이에 대제사장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누가 임명하냐면 헤롯 왕가. 그러니까 지금 그 헤롯 왕가 중에는 헤롯 아그리파 2세가 헤롯 왕가의 왕으로 통치하고 있거든요. 로마의 직접 통치, 가이사라의 통치는 총독이 하는 거고, 또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2세는 그 유대 땅을, 팔레스타인 땅을 이제 또 통치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대제사장의 임명권은 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아나니아를 대신해 가지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세웠어. 그러니까는 이제 새로운 대제사장이 또 새로운 총독이 왔으니까 바울 사건을 다시 재판 붙여가지고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3절에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그러니까 이제 베스도가 그 유대인들, 대제사장 이러한 사람들의 의견을 뭐 이왕이면 좋은 게 좋으니까 우리 잘 지내라는 면에서 호의를 베풀면, 지금 가이사르의 그 감옥에 구류되어 있는, 구금되어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다가 이제 재판을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옮기기를 청하니, 이유입니다. 이유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었더라. 그러니까는 재판을 해가지고 뭔가를 바울에게 혐의를 찾아서 처벌을 내리기에는 안 된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바울을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렇게 오게 해서 중간에서 매복해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됐는가 하면 지난번에 벨릭스 총독 때도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하니까 별로 뭐 혐의 없이 지들끼리 싸우다가 끝났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다시 한번 사내들인을 불러가지고 오는 안토니아 성체에서 여기 사내들인 오는 그 중에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밥도 안 먹고 결심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바울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이런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2년이 지났지만은 그 예루살렘의 분위기나 그 유대인들의 악감은 하나도 누그러지지 않았죠. 바울 죽일 놈이야. 2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정상적으로 안 되면 그냥 매복해서 그냥 부당한 방법으로도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상황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4절에 베스도가 대답하여, 그러니까 이제 베스도가 그런 청을 받았으니까 대답하는데,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그래서 전임 총독인 벨릭스가 재판했는데 뭐 풀어주지도 않고 재판 연기해가지고 구금 상태로 있었잖아요. 자기가 이제 인수인계 받은 거죠.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예루살렘에 인사차 오러 온 겁니다. 총독이 됐으니까. 인사차 왔는데 뭐 예루살렘에 오래 있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굳이 바울을 여기 데리고 올 필요가 있냐. 만약에 재판하고 싶으면 다시 가이사라로 니들이 와라.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다시 한번 재판하려면 하지 뭐. 이제 이렇게 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청을 들었어,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안 들었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그 베스도가 자기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는 하지만 또 아니다 싶은 거는 안 하는 쪽으로 좀 냉정하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5절.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유력한 자들, 만약에 재판하고 싶으면 고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소인이 있어야지 이제 재판이 성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사라로 함께 가서 만일 그 사람에게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그러니까 바울에게 옳지 아니하는 혐의가 있거든, 고발해라. 정식으로 다시 재판 청구해라.
그러면 내가 다시 재판할 수 있겠다라고 답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답은 결국에 유대인들의 청을 이제 거절한 것인데, 이거는 자기가 이제 공명하게 뭐 재판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건 없잖아요. 총독부가 가이사랴에 있으면 거기서 재판을 계속하는 게 맞죠. 그것도 맞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이제 그 바울 사건에 대해서 골치 아픈 사건이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 골치 아픈 사건이고, 바울이 지금 여기 가이사랴까지 와서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는 것도 예루살렘에서 죽인다 하니까 가이사랴로 옮겨가지고 재판하는데 혐의는 없지만 풀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건 뭐 이렇게 재판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눈치 봐서 그냥 풀어주지도 못하고 그냥 질질 끌고 있는 상태.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의 악감이 있기 때문에 혹시 바울의 신변에 뭐 죽는 일이 생길까, 이런 상태를 베스도도 인수인계를 받았지 않나. 그러니까는 얘네들 못 믿어. 오다 가다가 아마 바울에게 해를 가하면은 자기가 책임이니까요, 총독이. 그러니까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마 말을 이렇게 한 것 같다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6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했으니까 인사했죠. 그리고 니들이 원이 뭐냐? 그래? 근데 그건 좀 안 되는 것 같아. 그렇지만은 재판은 가이사랴 가서 하면 되잖아.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8일 내지 10일을 지낸 후에 예루살렘에서 떠나야 되잖아요, 자기는. 가이사랴에 가서 총독 일을 해야 되니까.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날 재판을 연 거예요. 재판자리에 앉았다는 얘기는 재판을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대제사장이나 또 유대인들 중에 바울에 대해서 재판을 청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희망은 뭐냐면, 벨리스 총독 때 재판을 청했으니까 그냥 재판 연기해버리고 벨릭스는 사라져버렸잖아요. 로마로 소환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총독이 왔으니까 또 한번 해보는 거죠. 총독이 자기들 이 유대인들 편을 들어가지고 바울에게 죄가 있다라고 하면 바울을 사형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적인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재판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도 우리가 많이 하죠. 재판하는데 10년, 20년 된 것도 말이에요. 정권이 바뀌면 다시 막 재심해가지고 막 이렇게 결과를 엎어버리고 이런 거 많이 해요. 정치적인 영향력이 거기에 개입되면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봐서는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이 됐으니까 희망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판하러 가자 해서 이제 가이사랴로 가서 재판을 열었어요. 7절. 그가 나오매 이제 바울을 재판정에다가 불렀죠. 바울을 고소했으니까 피고인이잖아요. 바울 나와라 해가지고 바울이 나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인데 둘러서서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떼거리로,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법정에 바울 혼자 세워놓고 여기 고소하는 사람들이 이만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어떤 법에 대한 재판보다도 분위기 재판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처음에 벨릭스가 총독일 때는 그 고소할 때 그 변호사를 데리고 왔죠. 변호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변호사가 쪼목쪼목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생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그냥 때로 몰려와서 둘러서서 그 법정의 분위기를 그 유대인들의 그 어떤 그 강압적이고 막 이렇게 분노에 찬 분위기죠. 그런 걸로 연출하는 거지, 그죠? 그런 거예요.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했어요. 그러나 증거를 대지 못했어요. 거기에 이제 그 고소하는 그 중대한 거는 뭐냐? 이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변명하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고소인들이 이렇게 혐의를 고소하니까 바울이 거기서 대해서 변호해봐라 하니까 변론하는데,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혐의가 없어요. 라고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소당한 것이 세 가지인데요. 예를 들면은, 가이사는 로마 황제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다가 불충해가지고 반역했느냐라고 고소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바울이 칼 들고 군대를 조직해서 뭐 세금을 거부하고 이런 거 안 했잖아요. 그건 없잖아. 그렇게 한 거. 그 다음에는 성전이죠. 성전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더럽혔다라고 하는 건데 이방인 데리고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 내가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내가 성전에 들어갔지. 나만 들어갔지. 그것도 터무니없는 헛소문이잖아요. 그거 한 거. 그 다음에 유대인의 율법이나라고 했죠. 그러니까는 그 고소할 때 바울은 율법을 파괴하는 자요. 뭐 우리의 전통을 막 이렇게 무시하는 자요. 막 이런 식으로 막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대답은 뭐냐면 내가 언제 율법을 공격하고 파괴하고 그렇게 했냐고. 그게 아니라 율법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리스도, 구원, 기름 부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 율법이라고 해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핵심은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그가 누구이고 어떻게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그게 이제 핵심인데 바울이 볼 때는 예수님이 언약을 이루신 분이다, 구원자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고, 유대인이 볼 때는 예수는 사기꾼이고 신성 모독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 성경에 대한 해석의 차이인데, 언약이,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 바울. 그거 아니고 신성 모독한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주장이잖아요. 이게 지금 충돌되잖아요. 그럴 때 그 충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의 부활이에요. 예수가 부활했냐라고 할 때 바울은 나는 그걸 체험했다.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부활은 있는 거라고 믿었다. 그러니까는 부활이 있는데 예수가 부활한 것을 나는 처음에는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내가 다메스크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보니까 진짜더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빚을 갚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다함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그 속죄의 제물이 된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과 연결된 거고, 예수의 부활은 맞다라고 하니까 구약 성경에서 기다리던 메시아는 예수 맞다, 부활하신 예수 맞다, 그게 바울의 주장이죠. 유대인들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 차이가 있는데 나는 예수가 메시아고 구원자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니들이 반론을 해봐라. 실제로 예수님 부활했잖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있어서 그 메시아가 오면은 고난받고 죽고 이런 건 없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다. 그게 구약 성경에 있지 않냐, 이사야 53장에. 그러니까 그때 이루어진 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바울의 주장은 유대교가 눈이 감겨가지고 그걸 모른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부정한다는 거 아니야. 나는 눈을 떠서 예수의 부활을 경험을 했고, 또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성경의 메시아가 맞다는 걸 나는 믿고 확인했다, 그거 아니야. 그리고 유대교가 잘못된 건 내가 올 때 그걸 변론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또 뭐예요? 할 말 없는 거죠. 할 말 없는 거죠. 자, 이걸 보면 지금 그 재판을 몇 번 해요? 많이 해요. 네. 산헤드린에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법정에서 똑같은 얘기 했어요. 막 고소하니까 바울이 그게 아니라 그걸 했어. 그러니까는 산헤드린에서 증거를 댔냐 하면 못 댔죠. 바울의 유죄,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못 댔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뭐예요? 예, 예수의 부활이 핵심인데 예수의 부활은 그리스도가 맞다, 구원자가 맞다라고 하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래 부활이 있을 수도 있지. 예, 그러니까 사두개 사람들은 절대 그럴 수 없어 해가지고 지들끼리 싸워버렸잖아. 그럴 바람에 이제 산헤드린에서 그냥 시끄럽게 끝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1차 재판이 있었죠. 그리고 앞에 있는 벨릭스 총독 때도 똑같은 혐의로 고소하는 거예요. 변호사 더들로를 데리고 와가지고 막 쪼목쪼목 다 고소했지만은 똑같은 거 아니까 결론은 예, 별 혐의가 없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베스도 앞에서도 또 와서 고발하지만은 새로운 어떤 범죄 사실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뒤집으려면은 확실한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돼. 근데 새로운 증거도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와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또 그 답변을 하는 거죠. 이걸 보면은
지금 사도행전의 이 바울의 얘기는 재판의 행전입니다. 재판의 행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거 다 생략하고 갈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럼 몇 주째 하는 거예요. 아직도 안 끝나, 다음 주에도. 어떻게 지루한 재판인지.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전도 나갈 때 막 안진병이 일어났다. 그 바울이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런 거를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근데 한편에 있어서는 억울하게 체포돼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재판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혐의가 없으면 그냥 2년 동안에 감옥에다가 그냥 구류해서 그냥 재판도 안 하고 연기해버리고 총독이 바뀌면 와서 또 재판 끌어내다 또 재판받고 계속 하는 거예요. 뜻이 있어요. 자, 9절 보겠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그러니까 이제 베스도가 혐의가 없으니까 혐의가 없어 그러면 석방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이 난리가 나지 또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폭동이 일어나면 총독은 그냥 해임이요. 너 책임져가지고 보따리 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의 눈치를 보는 거죠. 바울을 풀어주지도 못하고 유대인의 눈치를 보면서 그러면 바울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재판 받아볼래? 이게 유대인들에게 선심 쓰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원하는 거는 바울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하잖아요. 바울의 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유대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좀 도닥거리기 위해서 그러면 바울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받아볼래? 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또 하잖아요. 베스도도.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해서 내가 재판받을 자리는 예루살렘이 아니야. 나는 가이사 재판 자리에 서야 돼. 가이사는 뭐예요? 로마 황제? 그러니까 나는 로마 법정에 서야 될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바울의 죄가 있고 없고를 판결할 수 있는 것은요, 이거는 로마법에 따라야 되는데 결국에는 로마의 황제 앞에 가는 거예요. 그거를 대신하는 것이 총독의 재판이거든요. 근데 총독의 재판인데 죄가 없는데도 안 풀어주니까 거꾸로 가가지고 예루살렘 가가지고 유대인의 법정인 산헤드린에 가서 너 재판받을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이긴 유대인이지만은 나의 법적 신분은 로마 시민권자란 말이에요. 그건 내가 왜 또 산헤드린 가서 또 거기 재판 자리에 쓰냐고. 나 그거 안 한다고.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 법에 재판받아야 되는데 총독 재판 이렇게 하니까 나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내가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고 그 얘기 하는 거죠. 이거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재판을 받을 때 가서 받아야 되는 거죠. 아무 데나 가서 받는 게 아니죠.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도 없는데 유대인들 법정에 가가지고 뭐하러 재판을 지난번에 한번 받았거든요. 산헤드린에서. 그럼 내가 뭐하러 또 받느냐고. 안 받는다 이거죠. 자, 11절.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형하지 아니할 것이나 내가 마땅히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죽어야지. 유대인들은 바울 죽이라 하잖아요. 나는 그런 죄가 없다는 거죠.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는 혐의가 사실이 아니면은 왜 내가 유대인에게 넘겨져가지고 거기서 죽느냐, 그죠?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죠?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느라 한다. 그래서 정식으로 이제 황제 재판을 청구합니다. 라고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총독 재판에서 풀어줬으면 바울은 풀려나면 되거든요. 근데 총독 재판에서 해결 안 해주니까 나는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황제의 재판은 뭐 사소한 거 가지고는 하지 않아요. 로마 시민권자라도 뭐 조그마한 일 가지고 뭐 황제 재판을 청구한들 언제 로마까지 가서 재판 받아가지고 판결 나면 자기 죽었겠다 이 얘기죠. 그럴 것까지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중대한 재판에 하자가 있을 때는 황제 재판을 청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 자체가 거꾸로 갔다. 사실 지금 이런 거거든요. 혐의가 없는데 2년 동안에 풀어주지도 않고 이번에 베스도가 새 총독으로 왔는데 혐의가 없는데도 또
너 예루살렘 갈래? 재판받으러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재판에 있어서 중대한 오류잖아요. 로마 시민권자가 이렇게 부당하게 엉터리 재판을 받으면서 몇 년 동안에 감옥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총독이라든지 혹은 그 지방의 관리에 의해서 부당하게 이제 이렇게 박해를 받거나 압제를 받을 때 내가 마지막에 내 권리를 어디다가 호소할 거냐 할 때 황제한테다가 호소할 수 있어요. 시민권자가.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러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 내가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하겠다라고 바울이 지금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건 할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그래서 이제 베스도는 총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총독이 이 재판을 주도했잖아요. 근데 여기 배석자들이 누구냐면, 베스도는 총독이지 법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리고 재판이라는 것은 단독 혼자 하는 건 아니죠. 혼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고소하는 사람이 있으면 고소당한 바울이 있는데 여기 베스도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배석자가 있는데 여기에는 판사들, 법 전문가들, 총독의 고문들 이런 사람들이 쭉 있어가지고 지금 베스도가 판결을 내리지만 그 판결을 내리는 의견은 배석자들의 의견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요새 흔히 하는 말이 이게 집단지성이라는 거죠. 예, 판결하는데 기분 내키는 대로 막 하면 엉터리 판결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맞는지 또 자료는 맞는지 이런 걸 쭉 검토해서 이 재판부에서 의견을 주면은 이제 그날 판결하는 재판장이 그거를 이제 공개할 뿐이죠. 그래서 베스도가 지금 혐의도 없어서 이루고 있는데 또 예루살렘으로 갈라 하니까 바울이 나는 황제한테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바울 얘기가 법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이사에게 상소하니까 그거 허락해야 된다. 오늘의 재판은 그걸로 결정이 난 겁니다. 라고 여기서 무죄 판결에서 석방시키는 게 맞는데 그렇게 안 하고 바울의 얘기대로 그럼 로마 가가지고 최종 판결 받아보도록 해라 라고 해서 재판이 끝난 거야. 오늘 재판이. 그래서 바울은 이제 로마 황제에게 관한 그런 이제 준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굉장히 바울에게는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막 즉석 재판 같은 거 하거든요. 즉석 재판 혹은 우리가 말하는 인민 재판 있죠. 와가지고 막 그 한두 사람 분위기 막 띄우면은 막 그래 얼쏘 해가지고 인민 재판 반동이다 해가지고 막 쳐부시고 말이에요. 막 요새 우리나라 그런 끼가 있어요. 빠들이 많아 빠들이 법이고 뭐고 없어. 그러고서 막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막 문자로 해가지고 뭐라 그러면 그냥 막 문자 폭탄 보내고 막 인터넷에다 막 해가지고 막 댓글부도 해가지고 막 갖다 올리고 막 갖다 시위하고 막 그래 해가지고 법이고 뭐고 막 뭉개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막 즉결 재판이라든지 인민 재판이 이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고는 뭐 고문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이제 사실 조작하는 거잖아요. 막 고문하고 그래가지고는 허위 자백을 막 받아낸다든지 혹은 가짜 그 증인들을 막 채택하는 거죠. 거짓 증인들을 채택하고 말이요. 편협하게 해가지고는 자기들 막 좋은 것만 가져와서 이렇게 넣어가지고는 이러이러 하니까 바울은 사형이다. 막 이런 거를 하면은 꼼짝없이 당하잖아. 그러니까 바울의 목숨줄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데 또 한편에 있어서 뭐냐면 로마법에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그 로마법이 만만치가 않아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는요, 굉장히 특수한 신분이에요. 그 로마 시민권자에게다가 불법한 재판해가지고 막 가해버리면 그거 했던 사람 다 잡혀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로마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지금 바울의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 총독들이 아무리 정치적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막 해주고 싶어도 유대인들 원하는 대로 바울을 죽이라고 하고 싶어도 자기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나중에 황제한테 네가 잘못 처분했으면은 네가 로마법을 어긴 자로 네가 죽어야 돼 이러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 로마 법의 보호 속에서 바울이 지금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오늘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사실 우리는 법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재판받으면서 2년, 3년씩 평생에 고소당하고 가서 재판받고 고소당하고 재판받고 그래 해봤어? 그거 하겠어요? 아, 못하지.
근데 왜 성경에 그걸 계속 썼을까? 바울이 막 능력이 나타나서 바울의 막 손수건만 닿아도 막 이렇게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얘기만 계속 써도 그럴 텐데 바울이 재판받은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할까? 1차 재판, 사내들인 재판, 2차 재판, 벨릭스 재판, 3차 재판, 베스도 재판. 그러니까 또 뺑뺑이 돌려서 다시 또 사내들을 가라니까 바울이 난 로마 간다 해버렸잖아요. 그 왜 재판받는 얘기를 계속 할까? 1차 재판, 2차, 3차 재판. 예, 요거 지나면은 또 이제 그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또 이제 재판 아닌 그 청문회를 합니다. 청문회. 재판 비슷해요. 그걸 또 해요. 저도 볼 때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게 뭔가면 우리가 양파 있죠. 양파를 한 껍질 벗기면 뭐가 나와? 쪽파가 나와요. 양배추가 아니라 김장배추도 마찬가지지. 배추를 그 한 껍을 벗기면 뭐가 나와? 돌덩이가 나옵니까? 겉에 있는 게 있으면 속에 있는 게 있고 속에 있는 게 속이 있잖아요. 벗기면은 계속해서 이게 진짜 실체가 있으면은 똑같은 품질의 똑같은 물건이 나오겠죠. 그건 인간은 안 그렇다니까. 명절 때 선물 보내고 하는 거는 사실 보면 좀 선물은 선물인데 보내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포장지 누가 인터넷에 올렸는데 이랬더라고. 과자를 24개인가 시켰대요. 과자, 이런 느낌 먹는 과자 있잖아요. 좋아하지, 저 집에. 애 많은 집에 과자 좋아하잖아. 과자 별로 안 좋아. 과자를 24개인가 시켰대. 어떤 뜻인지 모르겠어. 24개 시켰더니 이렇게 종이 박스죠. 큰 종이 박스에다 하나를 넣어서 보낸 거예요. 그게 24개가 왔대. 그러니까 한 상자 안에 24개가 다 들어와도 되는데 상자가 24개가 온 거야. 그 유명한 그 택배 있어, 거기. 빨리 오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난리가 난 거예요. 자원 낭비다. 아니, 24개를 한 번에 포장해가지고 딱 넣어서 한 박스 와도 공간이 남는데, 요만한 과자 하나에 큰 박스, 종이 박스 큰 거 하나, 이게 24개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서 댓글 단 사람이 있다고. 몰라서 그렇다고. 택배가 빨리 오려면은 그렇게 해서 언제 24개 넣냐고. 하나씩 해서 막 처리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네가 몰라서 그래. 막 그러더라고. 하여튼 모르긴 모르는데 문제는 뭐냐면 박스 많은 거 있는데 요만한 과자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다행이지. 박스는 이만한데 열어봤더니 다 썩은 사과만 들어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못 먹고 버리지. 얼마나 귀찮아요. 근데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재판이에요. 예, 재판 받아버리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껍질을 까는 거지. 안 그럽니까? 근데 한 번 하면 이게 오류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법원에서 한 다음에 억울하면 고등법원 가라고 해요. 안 그러면 대법원 가라고 해요. 정권이 바뀌면 또 시작해. 막 재심 청구해가지고 또 막 시작하더라고. 그러다 뒤집히는 경우도 있어요. 대법원에서. 그때 그게 그랬는데 이래가지고 뭐가 잘못됐다 해가지고. 왜? 대법관들이 모여서 하는데 대법관들의 성향이 바뀌면 해석이 달라지더라고. 그러니까 이 재판받는 거는 우리가 볼 때는요, 너무나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고 낯선 일이에요. 지겨워요. 겁나요. 근데 재판만큼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도 잘 없어요. 과학적인 거는요, 그냥 하면 됩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당신 피 속에 염증이 있어 없어 이런 거는 딱 검사하면 딱 나와요. 근데 인간이 만들어낸 이 사건은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굉장히 복합적인 자료와 함께 판단을 요구하거든요. 법대로 하기 때문에 그 법이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네? 요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됐다. 이거는 딱 수치를 보면 나오는 거예요. 검사에서. 근데 이런 사건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오겠다, 파괴시켰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재판 과정이 1차, 2차, 3차까지 왔는데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할 때 성가시고 귀찮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네? 잡혀가서 하루만 감옥살이 하라 그래도 우리 같으면 초죽음이 될 거예요. 불편하고. 근데 바울은 그걸 견뎌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울의 무혐의를 증거하는 거죠. 바울이 죄 없다는 걸 증거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기독교의 무혐의를 증거하는 거지.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도 증거해야 되지만 복음이 왜 유대교에게 잘못된 게 아닌가, 복음이 왜 로마 제국에다가 잘못된 게 아닌가를 뭘로 판단하겠어요? 우리끼리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리고 TV 나와서 토론해가지고 여론조사 하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하나의 그 접근하는 방법이지 진실은 아닙니다. 뭐 동성연애가 옳으냐 안 하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겠지. 다만 사람들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얘기를 하겠지. 그래서 그 TV 토론보다 중요한 게 법정이란 말이에요. 법정인데 법정도 진짜 법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한 번도 뭐 3번 해보면 나중에 결판이 나잖아요. 그게 진실이죠. 그게 진실. 그래서 기독교의 그 무흠, 바울의 무죄함, 이거를 입증하는 빛나는 지금 그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끼리 은혜로운 자리가 있고요. 불편하지만은 결국에 가서 은혜로운 자리가 있어요. 우리끼리 은혜로운 자리는 뭐냐면 우리 셀에 가서 예수님 최고예요. 이거 우리끼리 은혜로운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 구덩이에 들어가서 네가 왜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어도 별 볼일 없지. 이거를 받는 것도 빛나는 은혜예요. 안 그래요? 반대하는 사람이나 공격하는 사람 앞에 가서 그거를 받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야라고 확신한다면 그게 은혜지. 셀에 가가지고 권사님이 왔어? 너무 고마워 해가지고는 막 이렇게 애기처럼 대해주고 그 은혜지. 그거 자꾸 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성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늘 어리광 신용만 한다니까. 나는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그냥 이렇게 반대하고 법정에 가가지고 너 예수 믿으면 죽어 그러는데 가서 재판도 받아보고 그래야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를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인데 불편한 게 많지만 교회를 봤을 때 불편한 게 엄청 많죠. 근데 한편에 있어서 뭡니까? 진짜 내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 신앙이 뭔가를 알 수 있는 때 아니에요? 그럼 마스크 쓰고 2년 지낼지 누가 알아서. 근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 그 바이러스나 질병이라는 게 무섭구나. 그거를 새삼스럽게 알게 되는 거고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호감이 없다 해가지고 그러면 교회가 없어져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교회가 정말로 더 가치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은 비로소 구분이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검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여론이라든지 세상의 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으로나 불편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가야 될 길이요. 안 그래요? 바울은 이걸 다 뚫고 나가서 만약에 나중에는 로마 황제한테 가서 재판받아가지고 죄 없다 해서 석방이 됐죠. 근데 네로 때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된 거는 네로가 맛이 가서 그런 겁니다. 그건 로마 법이 아닙니다. 로마 법은요, 언제라도 보호해줬어요. 항상 공평했어요. 그래서 막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이 죽여라라 하니까 참부장이 와서 야, 법대로 해야지 니들이 그렇게 사적으로 린치하면 되냐, 안 된다 해서 막아줬잖아. 벨릭스 때도 유대인들이 와서 막 죽이라 하니까 죽일 건 아닌데라고 해서 풀어주진 않았지만 2년 동안에 감옥에다 구금했던 얘기는 보호해줬던 얘기 아니에요. 나중에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게 된 거는요, 로마 법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폭군이고 광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런 재판 과정 속에서도 개입하셔가지고 보호하시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보세요. 바울이 3차 선교라고 오니까 완전히 죽이려고 달라들었잖아요. 네가 이방인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방인하고 우리 유대인하고 똑같냐? 기분 나빠. 이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선민인데 왜 우리의 특권한 자리를 깎아내려서 이방인한테 공짜로 주냐고 봐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들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악감이라는 것이, 그걸 바울한테도 표현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우리가 선민이고 쟤네들은 아닌데 왜 그러냐고. 그거거든요. 근데 2년 전에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도 죽이려고 하잖아요. 기회만 되면은 재판 걸어가지고 괴롭히잖아. 그럴 때마다 바울을 그냥 놔두면은 바울은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잖아요. 바울을 보호하잖아요. 힘들고 고단하지만 보호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 해봤지 않는다 보호하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보호합니까? 로마법 밑에 들어가서 보호받는 거예요. 로마법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아무리 악감이 많고 공격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신비롭게 보호하는 방법도 있고 법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게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막 그러더라고. 교회에 대해서 기분이 나쁜 사람이요. 야, 니네는 왜 코로나인데 예배드리냐 했더라고. 네? 코로나인데 왜 니네 막 예배드리냐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법대로 하는 거 아니냐고. 우리 마음대로 예배드리냐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0%까지 예배드리고 단계별로 지금은 4단계지만은 그래도 10%까지 해서 최대 99명까지는 드릴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당하면서도 사실은 법대로 하기 때문에 보호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막 공격하는 거 보면요. 법도 아닌 걸 가지고 공격해요. 누가 불법해? 거기가 불법한 거지. 교회가 무슨 법을 저질렀어 지금? 위법한 걸 저질렀어? 저지르지 않았잖아요. 지키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 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거. 근데 이 법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불법하게 되면은 법도 없는 세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교회도 많은 피를 흘리게 돼요. 그래도 웬만하면 사회의 법이 있는 한에는요, 교회가 교회 재산을 강탈당하거나 혹은 교회 다닌다 해서 우리 생명이 뺏기거나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또한 교회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그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이제 받기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도 뭐 한다고요? 영적인 진보와 발전은 이루어진다. 아멘. 바울이 3차 선교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안디옥에서 요 가까운 지역으로 구브로 섬하고 가까운 요 지역에 선교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선교를 할 때는 멀리까지 갔잖아요. 고린도까지 가고 아테네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3차 선교할 때는 에베소 중심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선교는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해서 나중에는 이제 스페인까지 가려고 계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여기 체포당해가지고 이렇게 재판받는데 구금돼가지고 풀려나지도 않고 이런 게 몇 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이 멈췄구나 혹은 하나님의 일이 지금 다 망가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일이 이제 복음 전하는 일보다는 변증하는 일로 이제 성격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발전하는 것보다는 변증, 교회가 인정받고 그러고 하는 걸로 바뀐 거예요. 근데 이 인정이라는 것도 예루살렘의 산헤드린에서 무죄니까 다 인정받았죠. 가이사랴의 총독부에서 무죄니까 인정받았죠. 로마 황제에게 가서 무죄로 인정받으면 뭐예요? 전 세계 인정받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경제 발전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선에 소득이 높아져요. 그 다음에 발전이라는 것은 양적인 발전이잖아요. 이렇게 경제 성장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복지 쪽으로 가게 돼요. 나누는 거. 공평하게 나누어서 복지 쪽으로 어떻게 분배할 건가로 가게 돼요. 발전하니까 균형 있게 내실 있게 가는 거죠. 양과 질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교회도 우리 한국교회는 양적인 부흥을 많이 이뤘어요. 60년, 70년, 80년 해가 양적 부흥을 많이 이뤘는데 사실 지금은 정체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정체된 거를 숫자로 보면 정체라고 할 수 있지만 근데 우리가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질적으로 변화할 줄 알아야 돼. 너 예수 왜 믿니? 그럼 몰라요. 교회가 뭐 잘못했잖아. 그러면 그런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 변론의 시대에도 필요한 거예요.
아무도 시비를 안 걸 때는 그냥 우리끼리 있으면 되는 거예요. 좋은 게 좋으니까. 근데 시비를 걸고 재판을 하고 공격을 하고 이렇게 될 때는 뭐냐면 우리 자신들을 몸집어 불리는 것보다는 우리 자신이 더 체계적으로 알차게 답변을 할 줄 아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변증이 필요한 거예요. 변증이. 변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시대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필요 없는 것 같아. 못 살고 가난할 때는 무식해가지고 교회 갔지만 우린 지금 똑똑하거든. 그리고 막 인간의 웰빙해야 되고 우리 삶의 질이 높아야 되니까 교회 가서 간섭받기 싫고 하나님과 성경에 보고 몰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이런 게 온단 말입니다. 먹고 살기 어렵고 콧 빠지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교회 해코지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뭐 나눠주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다 구호품 좋게 받았잖아요. 지금 뭐예요? 안 받아. 안 받은 대신 니네 나가라 그래요. 그렇게 사람들이 더 간사해졌거든요. 잘났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지금 재판받고 검증받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관해서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전도를 하는데 사탄 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못 살 때는 그랬어요. 아이들한테 얘들아 성경학교 와라. 그러면 사탕 줄게 아이스크림 줄게 그러면 애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니까 옛날에는 집에서 수박 한 조각 얻어먹기 어렵거든요. 그 여름 성경학교 때 수박 준다고 애들이 왔어요. 근데 지금은 안 와. 야 그거 유기농이니? 막 이러면서 안 와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말은 그게 아닌 거예요. 니들이 정말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이 뭐고 하나님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요. 애들도 사춘기잖아. 초등학교 학생도요 살기 싫다고 엄마 나 먼저 가 그러고 죽었어. 자살했어. 그래 우리 초등학교 애들한테 뭐라고 해야 돼? 예,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낼 때 이렇게 소중하게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이제 초등학교 학생한테 가서 야 아이스크림 하나 줄게 교회야 그러면 우리 집에 아이스크림 굉장히 많아요. 베스킨라빈스도 안 먹어. 옛날에는 그거 못 먹어서 야단인데 그보다 더 좋은 아이스크림 많대요 요새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내실 있게 기독교를 변화하고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자 오늘 말씀은 그런 겁니다. 예, 바울은 재판 많이 받았는데 껍질이 아무리 까봐도 흠이 없다. 그걸 알게 된 거고 그런 재판 속에서도 뭐냐면 로마법이 살아있는 한에는 공평하게 보호를 받았다. 그래도 위로받는 거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로마까지 가서 변증해야 된다. 이제는 병 고치고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변론하는 것도 중요한 거라고 인정받는 것도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바울이 가는 길이 이상한 길이 아니다. 우리가 그 길 가고 있다. 잘 갑시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바울의 이 모든 재판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 단단하고 결실 있는 속사람이 살아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